포스터지만 하나 잠깐 주시겠어요? 여러분, 이 2019년 우리 커피아 교회 포스터가 나왔는데 한번 저기 2019년 커피아 교회 그 밑에 사랑한다를 큰 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주실래요? 시작! 사랑한다! 다시 한번요. 시작! 사랑한다! 2019년 이 소망으로 우리 커피아 교회가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2019년 아마 더 힘들대요. 요즘 갈수록 사람들이 힘들다고 그러잖아요. 경제도 힘들고 또 가정도 힘들고 공부도 힘들고. 그런데 우리에게 생명되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라. 그러면 살리라. 여러분들 이 말씀을 2019년도에 우리 커피아 교회 여러분들이 다 붙들고 정말 살아나고 살리는 그러한 역사를 경험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 에피소드가 하나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 포스터가 어떠세요? 좋아요? 네. 제가 이 포스터를 선정하는데 참 여러 의견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게 세 번째 시안으로 나온 포스터였어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까지는 저희 교육자들이 이제 포스터를 하다가 도저히 안 돼가지고 저거로 만들어 달래요. 그래서 제가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우리 전사님들이 역시 목사님 센스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저는 그거로 밀라고. 그런데 갑자기 우리 권영희 집사님이 이게 너무 이상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권영희 집사가 한번 만들어 보라고. 그랬더니 이걸 딱 만들어 온 거예요. 근데 저는 솔직히 이게 별로 마음에 안 들었어. 제게 훨씬 더 마음에 들었어요, 솔직하게. 전사님들도 센스가 있다고 저한테 그러고, 저는 그게 좋아서, 그럼 우리 재직들한테 물어봐야지? 하고 딱 올렸는데, 몇 대 몇이 됐을까요? 5표. 아니요, 한 표는 다른 번호로 갔어요. 7표가 권호영 지사님 거를 다. 근데 어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권호영 지사님이. 한 표라도 이탈이 있었으면 되게 자존심 상할 뻔했는데, 마지막 표를 못 봤어요. 그런데 우리 박정건 집사님이 다른 번호를 했어요. 아마 공상락 되기 싫어가지고 반대표 하나 있어야 되니까 그렇게 한 것 같은데. 근데 제가 거기서 하나 딱 느낀 게 있어요. 뭘 느꼈냐? 저는 솔직히 아직도 제게 더 괜찮은 것 같아요. 느낌으로는. 근데 저는 사람들이 왜 저게 이렇게 좋았을까? 아직도 그게 캐션인 거죠. 근데 거기서 제가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내가 뭔가 잘한다고 할 수도 있어요. 혹은 전문적으로 내가 무엇인가 생각을 해서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사람들이 다 좋게 생각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받아들여야 될까요? 아니면 제 거를 주장해야 될까요? 수용해야죠.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좋게 여기는 게 분명히 있어요. 내 눈에 좋은 게 있어요. 내가 만들어서 혹은 경험에 의해서.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무엇이 좋은 것인가? 무엇이 아름다운 것인가? 여러분, 어떤 인생이 좋은 삶이냐? 어떤 인생이 풀리는 삶이냐? 결국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이 되면 돼요. 하나님이 좋다고 하는 것을 수용하고 따라가면 돼요. 우리 커피아 교회는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수용했어요. 그리고 인정해요. 그래서 2019년 우리 커피아 교회 표어로 낙찰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고하신 우리 권호영 집사님에게 박수 한번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퇴할 때가 된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아무튼 잠시만요. 오늘 저희가 이제 함께 나눌 말씀은 이제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인데, 지금 제가 좀 허리가 안 좋아갖고 좀 꾸부정한데 그건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어찌 보면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잘 알려져 있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도 아마 이 성경 구절을 아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바로 이 본문의 구절이
정말 그리스도인가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을 구별짓는 바로 본문의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러면 다시 얘기하자면 이거예요. 정말 우리가 잘 아는데 이처럼 살기가 쉽지 않은 본문이 오늘 이 이야기예요. 그래서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너무나 뻔히 알고 있는 내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작정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요즘에 그 뉴스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의사 선생님들 얘기인데 전공의 지원자가 성정피 몰리고 외용비는 미달. 성정피가 뭔지 아세요? 성형외과, 정형외과, 피부과. 저는 정일에서 정신과인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고요. 정형외과더라고요. 정형외과. 그리고 외용비는 뭘까요? 외과, 흉부외과, 비뇨기과. 저는 왜 비뇨기과 잘 될 줄 알았는데 그래서 왜 그러는가 봤더니 그때 뉴스에 이렇게 좀 문화일보였는데 거기에 이렇게 나왔어요. 소위 돈 되는 과는 집중되고 그렇지 않은 과는 비인기 여전하다 이런 식의 뉴스였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런 내용들 속에서 좀 사람들이 예전에는 이렇게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조금 생각이 바뀐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맞아요. 성형외과, 정형외과, 피부과는 돈을 많이 번대요. 왜? 사람들이 많이 와서. 그런데 또 하나가 있대요. 바로 성정피는요. 생명하고 상관이 없는 과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좋은 삶을 사는 사람의 어떤 보탬이 되는까지 생명을 다루는 과는 아니에요. 그런데 외과, 흉부외과, 비뇨기과는 비뇨기과도 그렇죠. 가장 중요한 게 시가 거기서 나오니까.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생명하고 직결되어 있는 과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기가 없는 거예요. 더 우스운 얘기는 뭐냐면 돈을 못 번대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이제 구조적으로 의사 선생님들뿐만이 아니고 가장 인기 있는 과 비슷해요. 성형외과 뭐 이런 유예요. 그런데 가장 의사들이 돈을 많이 버는 과는 어쩌일까요? 오히려 외과, 흉부외과 이런 데 의사 선생님들이 월급이 일반 의사들보다 2배가 높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생명을 다루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지가 않아요. 오히려 성형외과, 정형외과, 피부과가 더 많은 돈을 받고 계셔요. 왜? 돈을 많이 버니까. 그러면서 생각해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생명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왜 생명값이 우리의 좋은 삶을 유지하는 값보다 못하게 지불을 받는 것일까? 근데 여기서 더 핵심적인 건 이거였어요. 생명과를 지원하지 않는 이유가 돈 문제가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생명과는요, 생명을 다루다 보니까 사고가 많이 생기는데 그 책임을 이제는 의사들에게 물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들이 무슨 얘기예요? 돈도 못 벌고 형사고발도 당하니까 그 과를 꺼려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 잘하면 본전이고 못하면 완전히 집안 망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인재들이 어디로 가겠어요? 안전한 과로 가겠죠. 근데 여기 이제 우리 삶에 직결되는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우리 삶 속에서 우리들은 좋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겠지만 정작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생명이잖아요. 생명을 지키고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것에 그곳에서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선생님들이 의사 선생님들이 고민을 하는 거겠죠. 왜? 뭐 인기 없는 그 과에도 지금 지원하는 사람은 있으니까요. 완전히 없다 이게 아니니까 미달이라는 얘기니까.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을 이 어려운 쪽을 계속 지원해서 지금도 그 자리를 지키고 고군분투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요즘에 이제 그런 사람으로 요즘에 이제 주목받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요? 이국정 교수님, 국정 교수님. 네. 외상외과. 이제 여러분들 다 아시죠? 그 다음에 외상외과 하면 딱 떠오르는 게 헬기. 뭐 이런 정도의 것들은 다 뜨실 거예요. 근데 이분이 책을 냈어요. 혹시 읽어보셨어요? 골든타임이라고. 옛날에 골든타임
골드 나워. 좀 타임이라 부르지 말라 그랬는데. 아 그랬어요? 골드 나오라. 아 골드 나워? 골드 나워. 골든 타임은 옛날 드라마야. 아 드라마 제목이구나. 저 책을 읽었는데 저는 헷갈렸어요. 근데 여러분 진짜 시간 나면 꼭 읽어보시고요. 제가 이제 교회 여기 비치해 놓을 거거든요. 저희 집에서 읽던 거 1권 2권으로 되어 있어요. 꼭 한번 읽어보세요. 근데 저는 이상하게 그걸 읽으면서 어쩜 우리 교회 현실하고 똑같을까. 우리 커피아 교회가 꼭 그 모습인 것 같고 저는 그랬었어요. 그런데 이제 얼마나 그게 이분들이 하는 일이 중요한 일이냐. 하나님으로 그 책 내용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연평도에서 사고를 당한 어부를 구하기 위한 그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지금은 뭐 요즘 남북 하회문들에서 연평도 들어가기 쉬웠지만 그 전만 해도 연평도가 매우 이렇게 서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들어갈 때 되게 조심스럽대요. 특별히 헬기가 뜨면 그쪽에서도 매우 이렇게 경계를 하기 때문에 헬기를 뜨면 어떻게 가야 되냐면 흔한 얘기로 이렇게 저공 비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공 비행을 하게 되면 어제도 그러는데 헬기가 어제 물에 빠졌죠. 화재 났어요. 왜 그랬냐면 그게 이제 물 뜨다가 저공으로 내려가가지고 그것이 이제 문제가 돼가지고 이렇게 딱 떨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위험 부담이 큰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북한과 대치되는 또 분쟁 지역일 수 있으니까 더 그런 위험성이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한 사람이 어부가 거기서 고기에 이렇게 그물을 던졌다가 그물이 감기는 사이에 몸이 감겨가지고 내장까지 다 이렇게 막 흘러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헬기가 안 뜨면 그분은 이제 돌아가시는 거죠. 그래서 헬기가 떠가지고 정말로 기적적으로 가서 그분을 데리고 오는데 그 헬기에서 수술을 시작했대요. 그러면서 바로 병원에 딱 도착하자마자 그 응급실로 들어갔는데 이분 다 죽을 줄 알았대요. 그런데 온 팀들이 다 모여가지고 새벽 2시까지 한 명도 퇴근하지 못하고 여러 가가 모여가지고 그 한 사람 살리겠다고 그렇게 수고해가지고 간신히 살린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렇게 살리면 정말 칭찬받을 일인데 병원에서는 되게 싫어하는 거야. 왜? 그분이 피가 잘잘잘 흐르니까 피를 어마어마하게 부어야 된대요. 거기다 약품이나 이런 것들도요. 흔한 얘기로 소독약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오면 소독약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살살 바르는 게 아니라 몸에다 아예 뿌려버린대요. 그럼 병원에서는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엄청 싫어하는 거예요. 왜? 나라에서 의료보험으로 다 보상을 안 해주는데 지금도 70%밖에 보전을 안 해주고 또 수술을 하면 건수당 주는 게 아니라 그 한 건을 통틀어 주니까 거기에 몇 가가 복합으로 들어가면 무슨 건이에요? 거기서 수술을 6건을 해도 한 건으로밖에 처리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병원의 행정가가 사람을 살리기 위해 쉬는 게 아니라 병원도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근데 이국종 교수님과 그 팀들은 어떻게 사람을 살려야 되니까 어마어마한 장비에다가 돈을 쏟아붓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느냐? 대통령도 아니고 그냥 어부예요, 어부. 그렇다고 그분이 돈을 더 내는 것도 아니야. 근데 이렇게 간신히 살려놓으면 문제는 뭐냐? 너무나 큰 일을 했다고 칭찬을 받겠지만 병원에서 리스크가 너무 큰 거죠. 근데 이국종 교수님은 어떻게 한 거예요? 자꾸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더 몰리는 거죠? 그러면 병원에서 이국종 교수라는 사람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해요. 그러니까 이국종 교수를 왜 세웠냐면 적당히 하라고. 한두 건 하고 우리는 이런 일을 합니다 라고 그냥 홍보만 하면 되는데 이 사람이 주제를 모르고 홍보를 하는 게 아니라 뭐 한 거예요? 목숨을 걸었어요 거기다가. 그러니까 병원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쫓아내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완전히 지원해 줄 수도 없고 계륵과 같은 존재가 된 거죠. 그래서 무슨 일만 생기면 맨날 욕먹는 거야. 그래서 맨날 이국종 교수님이 했던 얘기가 뭐냐면 내가 이 병원을 언제 관둬야 될까. 근데 이제 작정을 했대요. 자기의 사명이 있어서 내가 먼저 그만두지는 않는다. 관두라고 하면 나간다. 근데 이제 병원에서는 못 쫓아내는 거야. 왜? 쫓아내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욕 엄청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암묵적으로 왕따시키고 계속 뭐라 하고 그런 상황들인 거죠. 여러분 편히 의사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살아야 될까요? 더 억울한 거는요. 예전에 환자
그러니까 돈을 내야 되는데 돈을 못 내니까 이국정 교수님이 자기 돈으로 지불한 거야. 왜? 결제를 해줘야 되니까. 여러분 한번 상황을 좀 바꿔봅시다. 아주 특별한 의사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이처럼 여러분 너무나 중요하고 생명을 살리고 지키는 그 일을 여러분이 맡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생명을 살리고 지킴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손해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의 손해만 나면 괜찮아.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한테 너무 피해를 주는 거야. 그럼 여러분 그 사명을 지켜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러면서 교회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많은 세상 사람들을 생각해 봤어요. 기왕이면 편하고 인정받는 자리가 낫지 않아요? 조금은 덜 힘든 자리가 낫지 않을까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죠. 나는 영광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라고 12장 2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24절 25절이 나오는데 오히려 영광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전혀 기존의 생각을 뒤집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24절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러 오셨는데 24절 25절의 내용을 보면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24절 25절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주보에 나와 있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도전하리라. 이게 되게 재밌는 게요. 오늘 상황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예수님이 이제 나사로를 살리시고 다른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는데 이제는 유대인들 뿐만이 아니라 헬라인까지들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헬라인이 누구냐? 바로 그 근동에서 가장 인문학이 발전한 나라예요. 철학이 발전한 나라예요. 바로 그 사람들이 그 인문학과 철학 가운데서 세상의 학문에서 진리를 찾지 못하고 예수님을 찾으러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소망이고 예수님이 진리임을 그들이 알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오셨어요. 얼마나 영광이에요. 사람들이 인정해 주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영접받는 것, 너희들에게 인정받는 것, 사람들에게 세움받는 것이 영광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은 뭐예요? 예수님의 영광은 결국은 내가 누리는 것이 아니라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 바로 자신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뭐라고 그랬죠? 그리고 그 열매를 맺는 비결은 뭐예요? 죽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광의 가장 핵심 포인트는 뭔지 아세요?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부각되는 거예요? 내가 존중받는 거예요? 내가 유명해지는 거예요? 내가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나는 영광 받으러 왔대요. 그런데 그 영광이 뭐냐? 죽는 거고 나는 열매를 맺는 것이 그것이 영광이다라고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헬라 사람들을 만나는 데 관심이 없었어요. 인간적인 어떤 제자들의 기대에 관심이 없으셨어요. 오직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냐면 나는 영광을 원하는데 바로 너희가 나의 열마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생명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의 영광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요 영광이라는 부분들을 한번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을 믿으시나요? 영광 받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을 바꿔봅시다. 영광을 받는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식물에 비유하자면 식물이 꽃을 피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꽃 피는 삶이 되면 안 될까요? 얼굴이 꽃 펴지면 안 돼요? 내 인생 성공하고 활짝 피면 안 돼요?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그리스도인의 삶에 꽃이 펴야 돼요. 여러분들이 정말 활짝 펴서 그 활짝 핀 꽃을 보고 아름답다라는 사람들의 고백이 나와야 돼요. 부러움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그 꽃핌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이것이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을 구별짓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의 목적은 뭐냐면 꽃 피워서 본인이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이고요. 그리스도인들은 뭐예요? 꽃을 피우지만 그 꽃의 목적이 뭐냐? 바로 열매를 먹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꽃이 지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우리의 목적은 열매니까, 생명이니까, 영원함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목적이 뭐예요? 유한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오직 아름답고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에 관심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정말 신기한 게요. 제가 얼마 전에 그 녹색 식물의 관찰에서 다큐멘터리 EBS에서 나오는 그 어떤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거기에 나오는 내용이 뭐였냐면 그 식물들의 어떤 그런 생활, 삶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참 신기한 게 왜 식물이 녹색의 잎을 만드는 줄 아세요? 식물들은 다 잎이 녹색이죠. 왜 그런 줄 아세요? 간단해요. 광합성에 가장 좋은 색깔이 녹색이래요. 그래서 식물들은 잎을 녹색으로 만들어냈대요. 이제 진화론적인 관점이겠죠. 이제 과학자들이니까. 그런데 이 녹색의 잎을 최대한 크게 만드는 게 유리할까요? 작게 만드는 게 유리할까요? 크게 만드는 게 유리한 거죠. 그래서 그 환경과 조건에서 강합성에 가장 유리한 녹색의 잎을 만드는 게 식물들의 첫 번째 임무래요. 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생존해야 되니까. 그럼 두 번째, 꽃들이 이제 잎이 다 만들어지면 뭘 만들까요? 꽃을 만들어요. 꽃을. 근데 신기한 게요. 얘네가요. 꽃을 만드는데요. 어떤 것들은 꽃이 작은 것도 있고 어떤 거는 꽃이 큰 것도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꽃은 화려해요. 왜 화려한 줄 아세요? 벌을 유혹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안에 좋은 향기와 여러 가지 것들을 담아내기 위해서 그것들은 매우 특별하게 표신하는 꽃이 되기 위해 노력한다는 거예요. 근데 되게 신기한 게요. 작은 꽃들이 피면요. 얘네가 특징이 모여있대요. 그래야 어떻게 해요? 멀리서도 잘 보이니까. 큰 꽃이면 어떻게 해요? 엄청 부각될 수 있게끔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가끔씩은요. 꽃이요. 잎 밑에 날 때가 있대요. 위치 선정상. 그러면 식물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너무나 신기한 게 그 꽃이요. 잎에다가 어떤 물질을 쏘더라고요. 그러면 잎이 하얀색으로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 가시다 보면 이렇게 잎이 하얀색으로 변한 것들을 가끔 어디서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 식물이 꽃이 잎에 가려져 있으니까 그거를 하얀색으로 어떻게 한 거예요? 바꿔가지고 전국에는 별들이 그 하얀색을 보고 와서 꽃이 들어올 수 있게끔 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그러면 잎이 하얀색이 되면 광합성 작용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그 멘트가 되게 웃겼어요. 거기서 뭐라고 그랬냐면 식물은 식욕보다 성욕이 더 강성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 맞긴 맞는 것 같은데 그쵸? 왜? 배고픔보다 종족 공식이 씨를 배출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식물에게 있어서 꽃은 뭘까요? 꽃은 최종의 목적이 아니에요. 식물에게 있어서 꽃은 열매를 맺기 위한 과정일 뿐이에요. 도구일 뿐인 거예요. 그들의 목적은 뭐예요? 씨를
품어서 뿌리는 거예요. 왜? 그래야 죽지 않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도. 자연의 이치 속에 하나님의 진리가 들어있어요. 여러분, 식물은요, 꽃을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지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꽃이 목적이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시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볼 수가 없어요. 더 큰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꽃이 되기를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열매가 되기를 소망해야 돼요. 씨앗이 되기를 소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 씨앗에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고 영원한 삶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꽃 피우기를 힘써야 돼요. 그러나 그 꽃 피우는 것이 진다고 해서 우리는 슬퍼하지 않아요. 왜? 다시 우리는 꽃 필 수 있으니까. 그러나 열매를 맺지 않고는요, 한 번은 꽃 필 수 있지만 그것으로 끝이에요. 그러나 내가 그 꽃을 포기하고 시들어도 내가 씨앗을 맺고 열매를 맺으면 천국에는 어떻게 될까요? 다시 꽃 피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삶을 선택하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오늘 그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꽃 피우는 삶, 그것이 목적이 되는 삶, 그것이 결과가 되는 삶이 아니라 꽃을 피워서 다시 열매를 맺고 씨앗을 메어서 다시 꽃 피는 인생이 되라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그 진리를 알아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에게 있어서 그 열매는 누구의 거예요? 바로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존귀한 거예요.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 놀라운 능력이 있는 거예요. 누구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능력이, 그 다시 꽃 피울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들면 꽃 피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붙드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시간 우리가 매일 새벽마다 지금 역대기를 보고 있는데, 역대기하, 제가 설교했던 부분과 우리 전사님들이 설교했던 부분 중에 아사왕과 여호사밧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아사왕이 왜 실패했어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그러나 위험이 오니까, 적이 쳐들어오니까 하나님보다 옆에 나라와 손을 잡아요. 병이 들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뭐 했어요? 병원을 찾았어요. 의사를 찾았어요. 전국에는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어요. 근데 여호사밧은 어떻게 했어요? 그의 아들이에요. 그의 연처를 받지 않았어요. 그도 실수했죠. 그러나 진정으로 그가 누구를 붙들어야 되는지,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지, 누구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지 그는 알고 행했어요. 중국에는 어떻게 됐어요? 아사의 결론은 하나님의 반찬을 따르지 않은 사람이라고 결론을 났어요. 그런데 여호사밧은 뭐예요? 다윗의 전처를 밟은 가장 훌륭한 왕 중에 한 사람이라 인정을 받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요. 여호수아처럼 찬양으로 적을 섬멸해요.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 바로 내가 죽을지라도, 내가 나를 미워할지라도 씨 맺고 열매 맺는 것에 힘쓰면 그곳에는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역전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커피하교에 있는 여러분들이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 혼자 돋보이고 내가 존중받고 나 편하고 그것이 아니라 정말 열매를 맺기 위해 내가 헌신하고 수고하고 겸손해지고
나를 내려놓을 수 있는 그 사람이 될 때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 그 김영석 교수님 저번에 왜 우리에게 기독교가 필요한가라는 얘기를 제가 지지난번인가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히려 우리 때문에 다른 사람이 넘어지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 가운데 상당수가 그렇게 실망해서 떠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건 결국은 뭐예요? 우리 때문에 살아나야 되잖아요. 살려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오히려 우리 모습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예수님을 떠난다고 한다면 그게 누가 중요해요? 그의 삶의 목적은 뭐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를 일할 씨앗이 된다고 하는 것은 생명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이 다시 생명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게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근데 저는 되게 거창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며칠 전에 우리 카페에 이렇게 있는데, 뭐 손님들이 이렇게 주문을 하면 그 주문하고 나서 반응이 여러 사람들이잖아요. 조금 이렇게 사람을 불쾌하는 사람, 하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반말하고 막 돈 던지고 막 이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아직까지 우리 카페에서 그런 사람은 아직 못 봤던 것 같아요. 막 심각하게 이렇게 하는 사람은. 우리 강한수 선생님은 아닌가 봐요. 뒤에서 지금. 저는 그랬는데 강한수 선생님은 좀 그런 거 있는 것 같은데. 근데 며칠 전에 어떤 젊은 우리 여자 학생 같아요. 근데 그 친구가 와서 뭘 주문을 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결제를 하고 돈을 받잖아요. 그러면 보통 이제 내가 뭐 가서 주문을 해도 그 상대 종업원이 나한테 결제를 해주면 그냥 우리는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친구는 뭐라고 그러냐면 고맙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공짜로 준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돈 내고 했는데 고맙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되게 웃긴 게 호영 집사님이랑 저랑 그때 둘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랬지, 우리 둘이서. 야, 진짜 잘 먹겠습니다는 처음 들었다, 야. 근데 이게 웃긴 게요. 그때 우리가 기분이 나빴을까요? 기분이 좋았을까요? 좋은 거야. 잘 보세요. 이 음식 정말 맛있어요가 아니라 뭐 같다고요? 잘 먹겠습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로 사람을 바꿀 수 있어요.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 바라보느냐, 대하느냐의 그 태도가 말로 표현만 돼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을 바꿀 수 있다니까요. 생기가 있게 만든다니까요. 선한 사람으로 바꿀 수 있다니까요. 아무리 까칠한 사람이라도 그 상황에서 저한테 잘 먹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 사람한테 뭐라고 그러겠어요? 고맙죠. 감사하죠. 그래서 저도 어떤 마음이 들까요? 다른 사람에게 나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정말 대단한 일을 하신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고 싶은 일이 뭐예요?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근데 그 영광은 뭐였어요? 바로 열매를 내는 것. 씨앗이 되게 하는 것. 어떤 씨앗? 그리스도의 생명을 품는 씨앗이 되게 하는 것. 우리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씨앗이 되게 할 수 있는 그 씨앗을 뿌리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콩 심은데 뭐 나죠? 팥 심으면 팥 나요. 그리스도의 생명을 집어넣으면 뿌리면 뭐가 나겠어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와야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에 생명이 나지 않아. 선한 사람이 나지 않아.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이 나지 않아. 그럼 뭘 뿌린 거예요? 잘못 뿌린 거예요. 우리 가정에 남편이 변화되지 않아. 아내가 변화되지 않아. 나는 뭘 뿌렸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자녀가 변하지 않아. 우리 자녀에게 문제가 있어. 내가 뭘 뿌렸나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교인들이 문제야? 뭘 뿌렸나 생각해 봐야죠. 목사가 생각해 봐야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생명을 뿌리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다시 생명을 얻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영광이래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그러죠. 너희도 영광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우리 커피와 교회는 그 영광을 받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녹록지 않아요. 그럼에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꽃펴야 됩니다. 예수님은요, 여러분들이 꽃피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세요. 가장 아름답게 꽃피는 삶이 되기를 원하세요. 우리 청년들이, 여기 있는 우리 집사님들이, 우리 성도들이 모두 다 예수 안에서 인생이 활짝 꽃피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그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꽃을 피지만 그 꽃을 통해서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다. 씨앗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자기를 미워하라고 했는데, 미워한다는 개념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그리고 생명의 씨앗을 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영광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영광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예수님처럼 영광 받기를 원합니다. 꽃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꽃이 되어 씨앗을 뿌릴 수 있는 그 열매 맺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그 씨앗을 맺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터가, 나의 직장이 꽃피는 직장이 아니라, 꽃보다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열매 맺는 우리의 일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우리 커피와 교회가 정말 씨 뿌리고 열매 맺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